오늘도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가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이시여, 저희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위 사람들의 주님의 은혜를 받게 간구할 때 저희들이 옛 선지자들처럼 저희 얼굴이 뜨거워지게 하고 양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항상 거짓 없이 주를 대하며 진실로 양심에 화인맞지 않고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 올릴 수 있도록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29장 경고와 탄원의 기별 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고린도전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던 동안 후반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끈기 있는 노력을 기울였던 까닭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들 중에서 수고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주를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지적하였으며 그분의 은혜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간청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 신자의 특권과 의무에 관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베푸는 일에 유의하였으며 그들을 도와 친미 서약에 충성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영혼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기만하고 함정에 빠뜨리고자 애쓰는 악의 대리자들과 싸워야 할 투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 있어서 연소한 이들을 강하게 하며 국대하고자 끊임없이 수고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으니 이는 영혼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식욕과 정욕이 그를 지배하며 유혹이 양심을 어지럽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식욕과 정욕이 그를 지배하며 유혹이 양심을 어지럽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그 조그마한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국은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굴복은 완벽해야 한다. 주께 완전히 굴복하는 모든 나약하고 의심하며 투쟁하는 영혼들은 그들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대리자들과 직접 접촉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그들 가까이 있으며 그들은 모든 시련과 공공한 때에 자비의 천사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가장 유혹적인 형태의 우상 숭배와 호색에 둘러싸여 있었다. 사도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이런 영향이 그들에게 거의 미치지 아니하였다. 바울의 확고한 신앙, 그의 열렬한 기도, 열성 있는 교훈의 말, 그리고 특히 그의 경건한 생애는 죄악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곁에 지금 누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형세가 불리한 상태가 일어났다.
원수가 심었던 가라지들이 곡식 가운데 나타나 악한 열매를 결실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고린도 교회로서는 맹렬한 시련의 때였다. 그들의 열심을 일깨우고 하나님과 조화되는 생애를 살고자 애쓰는 그들을 도와줄 사도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많은 사람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며 그들을 지배하려는 타고난 취미와 경향에 빠졌다. 순결과 정직의 고상한 이상을 그들에게 그처럼 자주 호소하던 사도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고, 회심하였을 때 악습을 벌였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교의 저급한 죄악으로 다시 되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간략하게 편지하여 방탕을 고집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권면하였으나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사도의 의도를 곡해하여 그의 말을 비꼬며 그의 교훈을 무시하는 일을 핑계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바울에게 보내는데 그들 중에 있는 통탄할 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의 죄에 대한 것은 말하지 않고 그냥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의 참 상태가 감춰졌으나 이 편지는 발신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도움이 되도록 해석할 수 있는 설명을 그에게서 받으려는 시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강하게 인식하였습니다. 이 무렵에 고린도에서 명성이 높은 그리스도인 가정인 근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쪽 형편에 관하여 물었고 그들은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볼로가 방문하였을 때 만연했던 분쟁이 더 커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어떤 상태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해서 서로 파당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된 거죠.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교훈을 멸시하도록 신자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복음의 교리와 의식들이 곡해되었다. 한때 그리스도인 생활에 열심이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교만과 우상숭배와 호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형편이 그의 앞에 제시되었을 때 바울은 그가 가장 염려했던 일이 일어난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이 때문에 그의 사업이 실패하였다는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통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하나님의 조언을 간구하였습니다. 즉시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었다면 그는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현재 상태로는 그가 수고하더라도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신이 방문할 길을 준비하도록 기도를 보냈습니다. 한편 사도는 그들의 그처럼 왜곡된 행동에 대하여 개인적인 모든 감정을 자제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의 모든 편지 가운데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교훈적이며 가장 유력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제시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아주 명료하게 대답하고 만일 그것에 유의할 것 같으면 그들을 보다 높은 영적 단계로 인도할 일반적인 원칙들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보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위험 가운데 있었고 그는 이 위험한 때에 그들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충실하게 그들의 시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책망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다시 지적하고 그들이 처음에 나타낸 헌신의 열성을 다시 새로이 불붙게 하고자 노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에 대한 사도의 큰 사랑은 교회에 보내는 그의 친절한 인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그들의 경험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선물을 생각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순결과 거룩함을 얻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계속적인 향상을 하는 일이 그들의 특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습니다.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히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싸움을 그치도록 신자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편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이뤄서 서로 분열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분열 가운데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사도는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교회 내에 일어난 분쟁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영감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진리들을 계시로 받았으나 주께서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의 상태를 그에게 언제나 직접 나타내지는 않으셨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의 번영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과 죄악이 교회 안에 슬머니 기어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사도 앞에 이 문제를 제시하였고 사도는 그가 전에 받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이 같은 사태의 성격에 대하여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특별한 때를 위하여 그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아니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빛을 찾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의 기별을 그리스도의 뜻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께서는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곤란과 위험을 그에게 보이셨고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 사도는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답변해야 할 사람으로서 돌보아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들 중에 일어난 무질서와 분쟁에 관한 보고에 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옳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명백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보낸 견책은 그의 다른 편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아래 기록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그들의 상황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이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영식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한때 그리스도인 생활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만과 우상숭배와 호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 보면은 가장 문제가 있는 교회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권면하신 거는 그 교회에 오늘날의 그 세상의 이제 교회들에 대해서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생활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저도 실제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한번 침례를 받고 믿었다고 해서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되고
사도 바울 선생마저도 매일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간다고 하신 말씀을 하신 걸로 보아서 저희들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세속적인 말도 있듯이 천국 입성까지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송수폭 집사님, 네네네네. 예, 말씀. 적대자들과 분쟁들을 위해서는 항상 그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씀에 준비하여야 그분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사랑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만 갖고서는 그 마음이 더 상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진리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교회가 이제 발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지도자가 없을 때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그런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한 번 와서 우리가 이제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마음 깊이 새겨져서 그 사람들의 완전한 변화가 될 때까지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그런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별히 이제 침례받고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잘 교육을 시켜야지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서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으니 이는 영혼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식욕과 정욕이 그를 지배하며 유혹이 양심을 어지럽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굴복은 완벽해야 한다. 주께 완전히 굴복하는 모든 나약하고 의심하며 투쟁하는 영혼들은 그들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대리자들과 직접 접촉하게 된다는 이 말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할 때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들은 다 내놓지만 어떤 거는 내놓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내놓지 않은 죄가 결국은 나를 또 장악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내놓을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굴복하지 않은 나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것이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며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 그들을 권면한 것처럼 주님, 저희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내놓지 못하는 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분쟁 가운데 있지 않은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다 내놓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감으로 온전히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혼자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격려하고 또 서로 세워주는 그리하여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 되는 저희 창동교회와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